자, 벌써 10번째 문답입니다. 와, 자, 다같이 10번째 문답 잘 배워봅시다. 자, 신문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10번째 문답의 키워드는 기억하기. 자,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안식하는 날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은 벌써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식은 바로 쉼입니다. 편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쉬는 날을 잘 기억해서 잘 쉬어라. 와, 진짜 좋은 말씀이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쉴 건데 심지어 명령까지 해주시다니 더 잘 쉬고 놀아야지.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더 자세히 보면 레위기 19장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살펴보니까 이 쉬는 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배의 방법과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것들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잉? 하나님 쉬는 날이라고 하셨으면서 이게 뭔가요?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자, 전도사님이 딱 알려줄게요. 넷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쉰다,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뜻을 품고 있어요. 이 쉼을 가장 먼저 행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만들어야 하는 게 없었을 정도로 이미 완벽한 창조세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쉼, 안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꼭 쉬는 날을 정해서 쉬면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망가지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훗날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그 세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행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며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실수가 없고 완전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자, 다섯째 계명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처럼 들려요.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녀에게 못되게 구는, 그래서 도무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어렵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정은 이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모든 말에
그냥 토도 달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은 좋은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서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하지 않게 행하는 부모님만큼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선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인 우리를 다스릴 권위를 주신 이 권위를 선하게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부모가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부모님일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 어떤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치고 자라게 하도록 자녀를 보내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